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도움을 구하며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지만 주님 이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놀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고 해도 이런 욕구가 사라지지 않지요. 신자가 된다고 해서 식욕이 사라지거나 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요. 배가 고픈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행복감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번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게 저렴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고단할 때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자가 이런 욕구를 충족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이 악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기뻐하는 건 당연히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면 그건 당연하게 죄지요. 악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기뻐하는 건 이론의 여지 없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욕을 느낀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놀고 싶은 욕구가 죄는 아니지요. 편하고 싶은 욕구가 죄는 아닙니다. 욕구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욕구를 무시하고 금욕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쉬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죄악시하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죠. 그러나 반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서 마음껏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워하는 것을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선이 있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은 어떨 때 죄가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죄에 빠졌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표징, 우리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떨 때 죄가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을 통해서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욕을 채우고 싶다고 해서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되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채우겠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둘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기쁨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많은 돈을 쓰고 또 많은 시간을 쓰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이러면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운동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든지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얼굴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꾸미는데 몇 시간을 쓴다든지 가진 돈의 대부분을 쓴다든지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카메라를 사고 싶어서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기 생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넷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이 내용이나 방법, 양이나 질이나 시기에 있어서 무질서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거나 조화롭지 못할 때 그런 무질서한 소욕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놀는 시간에 게임하는 것 가지고 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훈계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적절할 때에 게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때에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해외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축구는 대부분 밤이나 새벽에 중계를 합니다. 그걸 본다고 몸이 피곤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성경은 보기 싫고 드라마만 보고 싶어지면 죄에 빠진 거죠.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고 있으면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건 선한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지요.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취미 활동을 해야지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주고 그래야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걸 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만 연구하고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쉼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연구와 설교를 이것만 계속하게 되면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바람도 쐬고 취미 활동하는 게 필요하지요.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저에게 목회를 할 때 취미 생활을 가지라 권면하셨습니다. 취미 생활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신자는 없을 겁니다.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모두 하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7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합법적이고 금지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이 너무 높게 가치가 평가되어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지 말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적당한 정도여야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7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떨 때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좀 쓰고 시간을 쓰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가 심각한 죄입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는 죄 중에 죄고 모든 죄의 목적이고 모든 죄의 총체라고 합니다. 교만이 죄지요. 왜 교만하게 행하겠습니까?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행을 왜 저지르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무자비해지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죠.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 자체를 기뻐해서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든지 아니면 복수를 하든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살인의 행위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런 글을 고백록에 적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 시대에는 연쇄살인범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쇄살인범이 있잖아요. 살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빼앗거나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도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뭔가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할 때 자기가 느끼는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쾌감 때문에 그 무자비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해서 신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찾게 되는 것,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육체를 신으로 섬기면 육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육체에 순종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기쁨을 열렬히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으로 섬기고 살면 온 마음 다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돈 있으면 뭐합니까? 술 사 먹지요. 시간 나면 뭐합니까? 술 사 먹습니다. 술 마십니다. 사람들 만나면 술 마시려고 만나는 겁니다.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생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술입니다. 육체를 신으로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을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육체를 즐겁게 하는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죄에 빠지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결코 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지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육체를 즐겁게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졌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표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루를 보낼까 고민하게 된다면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체가 번영하는 것을 더 원할 때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녀가 세례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거 원하기보다 자녀가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것을 더 원하면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취미생활 때문에 경건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런 취미생활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에 빠진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닌 쾌락에 대한 즐거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집에 가서 그냥 TV 보면서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일보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를 즐겁게 할 일을 자꾸 연구하고 있다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진 거죠. 당구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스리 쿠션을 연구하게 되죠. 이렇게 육체를 즐거워하는 일을 자꾸 연구하고 있으면 이미 죄에 빠진 겁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잘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다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진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것보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미 죄에 빠졌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살거나 도박을 즐기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돈의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상한 취미활동, 단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육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면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를 짓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긴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지낸다고 해서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세 끼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고 살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없지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세 끼 먹는 문제가 고민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서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하루 4시간 정도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 4시간만 자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꾸 조는 거죠. 그래서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4시간 이상을 자고 나면 제가 너무 게으른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루 4시간만 자도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루 10시간을 자야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10시간을 자야 생활이 되는 사람에게 10시간을 잔다고 해서 육체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체에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욕구를 채워주면서 기뻐하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욕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가 되도록 만들어도 안 되죠.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지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육체의 즐거움을 죄가 되도록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게 되면 육체의 즐거움밖에 누릴 게 없죠. 그런 이것을 죄가 되도록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즐거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죄가 되도록 육체의 즐거움을 죄가 되도록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3,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자는 아들에게 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송이꿀을 먹으라고 하지요. 송이꿀은 바위나 나무 같은데 벌들이 모아놓은 자연산 꿀입니다. 이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들에게 이 달콤한 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꿀이 무엇이지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송이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함을 주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죄가 되도록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적당한 선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져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육체의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보다 신앙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신앙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더 크게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기쁨을 죄가 되도록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송이꿀보다 단 지혜, 말씀의 기쁨 이것들을 자꾸만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육체의 즐거움을 죄가 되도록 추구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너무 키우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요즘 먹방을 보면 많이 먹는 사람이 인기를 끄는데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질을 너무 높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욕망을 너무 키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 기쁨을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욕망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육체의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을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사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노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죄가 되도록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구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변에 만찬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뒷골목에서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어 먹으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구를 채우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즐거움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셔야 됩니다. 욕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고 유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가 얼마나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생각하십시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삶이 불행한 겁니까?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실컷 다니면서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죽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남기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행한 일이 영원히 남지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져서 살면 삶은 정말 허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는 게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을 누리면 몸의 행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빠지게 되는 죄입니다. 음행이나 도둑질, 거짓말은 누구라도 죄라는 것을 알지만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즐거움이 삶의 목적이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가정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죄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좋은 시공업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공업체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신경석 집사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아파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코로나의 고통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